약속하면 사랑하면 약속하고 약속하면 책임진다. 세 가지 개념입니다. 사랑, 약속, 책임. 사랑하면 약속하고 약속하면 책임진다. 앞에 이제 4장이 예증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은혜와 긍휼, 긍휼과 은혜라 그랬죠. 한번 정의 내리면 긍휼이 뭡니까? 뭐 비슷한 건데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벌을 면제해 주는 거, 그런 걸 긍휼이라 그래. 벌 받을 거를 용서해 주는 거. 여기 예증된 게 다윗이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없어진 걸로 치자, 면제한다. 이게 뭐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주신 거죠. 그게 긍휼. 은혜는 뭐죠? 좀 긍정적인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은 상 주시는 거. 상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 그래서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설명은 또 뭐냐?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는 건데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 너무 어려우니까 약속이라고 합시다. 약속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상속해 주는 게 약속으로 상속하는 거지. 우리 같은 모르게 사인해 주잖아. 상속한다. 약속으로 되는 거지. 그게 네가 공로로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오늘 두 가지인데 약속은 어떻게 받느냐? 아버지가 준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 계속해서 로마서 배운 사람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믿음도 흔들리거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맨날 흔들렸잖아. 믿음 흔들린 거 여러 번 있죠. 근데 흔들리는 믿음을 세워주는 게 뭐냐? 그게 또 약속이라는 거예요. 되게 순환 논리 같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또 흔들려. 흔들리면 다시 약속을 다시 들으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최근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또 흔들리는 믿음은 약속으로 든든하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준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약속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약속을 말하기 이전에 약속만 아무한테나 약속을 하나?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약속합니다. 사랑은 다 해보셨잖아요. 남녀끼리도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자꾸 약속합니다. 사랑하면 약속해요. 그래서 뭐 별의별 약속 다 해요. 뭐 평생 지켜준다. 뭐 평생 뭐 손에 물 안 닿게 한다. 그래서 고무장갑 사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계속 약속해요. 약속. 그죠? 약속해주고. 그죠? 공주같이 대해주겠다. 약속하잖아요. 사랑하면 약속해요. 사랑하면 하여튼 뭐든 주고 싶거든. 그래서 약속을 계속 남발을 한다고. 그 약속을 하는 순간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헛소리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인격은 그거는 문제가 있어. 그 말을 못 믿게 하는 거는 그건 인격 파탄이야. 그죠? 사랑하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면 다 못 지킬 능력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죠. 그래서 세 가지 연결되어 있다니까 사랑, 약속을 중심으로 사랑, 약속, 책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썸 탄다. 썸을 탄다 그래서 난 썸이 무슨 썰매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뭘 타는 거냐 그랬더니 썸 타는 거의 특징을 보니까 내가 은근히 보니까 약속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남녀지간에 만나긴 만나. 근데 약속을 안 해. 약속을 안 하니까 책임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여자가 그러대. 뭐 오빠 우리는 무슨 관계야 뭐 이러대. 그게 썸이더라고. 뭔 관계야. 그냥 장난이지.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공허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썸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카사노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진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약속을 해요. 약속을 막 몰아서 주신 게 구약과 신약이야. 그래서 성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이게 다 약속이니까. 그리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죠.
뭐 최고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 건져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까지도 주실 정도로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약속한다, 책임지다는 한 묶음이라고. 이거 우리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주권과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왜 사랑하죠?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12조의 찬양이 있었어. 왜 날 사랑하나?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지. 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 자격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한대요. 그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약속으로 가득가득 채운다고. 나를 향한 약속들 가득가득 채우신다고요. 그리고 책임지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죠? 그다음에 신구약에 약속을 많이 주시고 구약의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약속한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 뭐라서 영접하는 거.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책임진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효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가 뭐예요? 모든 상속이 었다는 것을 언약이 좀 힘든 말이에요. 약속이라고 하자니까요. 약속으로 주신 건데 약속의 그 약속 하나에 뭐가 품어져 있냐면 사랑한다, 약속한다, 책임진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영접하면 되는데 왜 지난주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믿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물 준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주도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성경의 그 메타포를 아셔야 돼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런 뜻이야. 우리나라도 동쪽인데, 그죠? 극동 그러잖아. 서양 입장에 볼 때. 그 에덴의 동쪽 그러면 하나님 멀리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났다. 거기서 뭘 했죠? 자기 성부터 쌓았어요. 가인이 했던 일. 아들 이름 다 에녹성. 내가 나를 지킨다잖아요. 성 쌓고. 그 다음에 그게 보편화된 게 뭐예요? 바벨탑.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자. 성취 욕망.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기보다는 믿기보다는 내가 뭘 하길 원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없고 영접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내가 한대. 내 주먹을 믿으래. 내가 한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사랑하는 것도 사랑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 내가 사랑하고 안 돼. 그게 뭐 정복하는 거지 사랑이야 그게. 그리고 약속 같은 거 안 믿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정복하면 되지. 내가 성취하면 되지. 그런 거죠. 책임? 뭔 놈의 책임이야. 뭐 누구 책임지는 거 없죠. 내 만족이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자기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공로를 내세운다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네가 뭐 못해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는 애들이죠. 그 남편 중에 그런 멍청 같은 남편 있잖아요. 내가 뭐 돈 벌어다 주고 뭐 해주고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 사랑이 부족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고집불통이고 책임보다는 과시하고 자기가 뭐 알량한 거 해는 걸 그것만 강조해. 받은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은 일단 매력이 없어요. 폭군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약속과 율법의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물 받는 거예요. 율법은 상벌 개념이라고. 지켜야 될 상벌. 인생이 상벌로만 되나? 자녀들 키울 때도요. 이게 선물 주는 은혜로 키워야 되지 상벌로 키우면 안 된다고. 그 율법으로 키우는 거죠. 뭐 1등하면 아이패드 사준다 뭐 이런 거. 상벌 개념이죠. 1등하면 아이패드 사줘요?
그냥 안 사주나?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1등을 하면 1등 한 거고, 뭐 1등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예. 그렇지만 그건 교활한 거지. 그러면 안 되지. 프로젝트 성공하면 인센티브 준다. 그 회사에서는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회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 왜 내가 너에게 해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이 그러죠.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 그 수유법 얘기했잖아요. 캐톨릭 애들은 그냥 울면 주는데 4시간씩 6번 시간 맞춰야 준다고. 약속이죠. 약속하고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1등 하면 아이패드 사준다 그러지 말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언제 사준다. 그리고 반드시 해주는 거. 저는 그 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버지기 때문에 뭐 애들 사줄 때 그냥 막 즉시 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즉흥적으로 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항상 뭐 애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막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 꼭 약속을 해요. 다음 주 오늘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 잊어버리죠. 애들은 잊어버려도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메모해서. 반드시 그때 사줘요. 그러면 뭘 배우는 거죠? 약속과 성취.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약속 훈련하는 거라고. 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훈련이라고, 훈련. 그게 철저해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은 믿을 만한 거구나. 그런 거죠, 약속은. 그래서 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은 뭘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해서 주는 거라 그러면 그게 뭐 종놈이 하는 거지 자녀가 하는 일은 아니다.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런 얘기죠. 저는 요즘에 그 손흥민 축구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 리더십이 은혜의 리더십이야. 뭐 축구 잘하면 세워주고 아니면 뭐 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두 사람을 보니까 두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그 콜롬비아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 다빈손 산체스라고. 그 동료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깐 후보로 밀려. 얘 되게 잘하는데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그 아스날하고 두 번째 골 넣었을 때도 후보 선수인데 가서 막 껴안고 뛰고 했더니 있잖아요. 그게 산체스예요. 근데 이번에 그 터키 뭐 튀르키라고 했는데 터키가 좋더라고. 터키. 갈라타사라이라는 팀으로 갔어요. 가서 오늘인가 어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했는데 이겼어. 3대2로. 근데 이 후보로만 있던 이 친구가 2골이나 어시스트 해가지고 최우수 선수가 됐다고. 그러면서 SNS에 남겼대. 손흥민 소니 덕분이라고. 소니가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줬고 너 잘 된다고 약속해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 그랬대. 이거 책임 아니에요. 너무 제가 손흥민을 높이 띄워주나? 은혜 원리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든다 그러면은 그 루카스 모우라라고 있죠. 걔는 머리를 민 건지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 빠졌다고 믿고 싶어요. 예. 거의 머리카락이 하나 없는데 루카스 모우라 브라질 친구인데 뭐 잘하다가 브라질로 갔어요. 다시 쫓겨나가지고. 근데 우승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첫 번째 손흥민 얘기하더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립다고. 그때 나를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주고 너 브라질 가서 꼭 우승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고 서로 그리워하고 하잖아요. 다 은혜의 원리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뭐 조건 걸고 나는 뭐 메아리야, 뭐 나는 거울이야, 뭐 나는 네가 하는 대로 해,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하러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요? 크리스찬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책임지듯이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은혜의 원리, 사랑과 약속과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시대착오적인 거네. 율법으로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벌써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율법은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율법이 있었잖아요.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지 못하겠네. 율법은 500년 이후에 있었으니까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논리적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야. 사랑, 약속, 책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해져.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효해졌잖아.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이라고 따르는 자들도 똑같아. 우리도 그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해서 풍성해져요? 믿는 만큼 풍성해져요. 영접하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접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접 잘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영접 사람은 계속 커질 거라고. 근데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지금이 최선이죠.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죠. 계속. 자꾸만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도 영접하고. 그럼 커지게 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 동의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믿어라. 약속은 이전에는 그걸 또 하나님의 가치, 뭐 은혜의 근거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내게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듣고 영접하고 믿고 하면 다 내 거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이거?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냐?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네? 그런 거죠. 흔들렸네? 흔들릴 때마다 계속 잘 믿은 건 아닌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어떻게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졌냐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또 주셔요. 또 약속해, 또 약속.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15장하고 17장 사건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나온 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첫째 복 준다, 땅 준다, 자손 준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약속했다니까요. 복의 근원, 복이 된다, 복 준다, 자녀 준다, 하늘 별같이 땅 준다. 세 가지예요. 근데 뭐 땅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안 생기네. 그랬더니 이제 삐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약간 좀 도전적인 얘기인데 막 도전하면 또 혼날까봐 은근히 하나님을 갈구는 얘기를 해. 15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준다 그러더니 안 줬다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 어렴풋이 얘기도 안 하고 15장 4절에 보니까 그놈이 상속자 아니야. 정확히 얘기를 해요. 걔가 상속자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 그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봐, 무뼈를 쳐다봐라. 셀 수 있니? 못 세지?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미소를 씩 지으면서 그게 15장 6절 유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흔들리던 믿음이 뭐로 확고해졌어요? 또다시 약속을 듣고. 그 이미 했던 약속이에요. 또 다시 약속을 듣고. 그래 약속은 한 번만 들어가지고 될 게 아니죠. 우리 자꾸 흔들리잖아. 여자들도 맨날 그 흔들리니까 나 사랑해 또 묻잖아.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확인하는 거는 안 믿는 거야. 그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여자야. 한 번 보면 끝나는 거지. 남자들 사랑이 훨씬 큰 것 같아. 제가 친구가 있는데 교수예요. 그 김병국이라고. 지난번에 어쩌다가 10년 만에 만났어. 10년 만에 탁 만났는데 남자들은 그래. 별로 변한 게 없어. 지금도 의리 그대로고 마치 어제 만났던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유효해. 우리 서로 약간 좀 영광스러웠어. 그렇구나.
우리는 여자들 같이 잠깐 확인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한번 확인한 거 그럴 끝이야. 절대 확인할 필요도 없어.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럴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확인할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믿음이 약하잖아. 우리 신부들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며. 그래서 우리 여잔가 봐. 맨날 의심해. 또 묻고. 아브라함도 여자 같아. 그죠? 삐쳐가지고 뭐 안 주시면 뭐 내 종놈이 상속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속도 편하지. 그죠? 아니야. 네 몸이 살 거야. 또 끌어다가 하늘에 별 세지도 않았을 거야. 그죠? 엄청 많지. 네 자손이 이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믿었대.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계속 안 생기니까 또 여자가 아내가 또 와가지고 하갈이라는 또 아내가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는 것도 처음 봤네. 그죠? 이 여자하고 뭐 애를 낳으라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죠? 17장에 오면 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창세기 17장 18절에 이 말투를 보라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네 상속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17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이스마엘이나 얼마나 건방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긴 뭐해. 아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해줘요. 뭐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죠. 그냥 안 믿습니다보다 더 얄밉잖아. 내가 하나님은 그냥 모가지를 날버렸다. 이스마엘이나 이나가 나오잖아. 이 몇 개 뽑아야지 이거. 이스라엘이나 그럴 건데 하나님 너무 속이 편해요.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그러죠.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럴 때 또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맨날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니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약속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 주시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듣고 맨날 흔들려 맨날.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굳건하게 붙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진짜 남녀 간에 내가 차별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맨날 흔들리는 게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아. 근데 남자들 중에 초신자들도요, 한번 제대로 믿은 사람들 흔들리는 비율이 내가 볼 때 10분의 1도 안 돼. 안 흔들려. 정말이에요. 어정쩡한 남자 말고 진짜 남자다운 대장부 같은 남자. 한 번 믿으면 제대로 믿더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죠, 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비현실의 근거를 두고 있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약속이라고.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두려움이잖아요.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잠깐 근거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은 비현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잖아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약속 붙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현실의 근거를 둬가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데 마귀는 뭐 일단 우리를 미워해. 두 번째 거짓말해.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달콤해도 다 찔러보는 말이야. 카사노바 말이야. 찔러보는 거야. 썸 타는 거야. 그거. 결국 무책임하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대장부다.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목숨 걸고 지켜요. 그걸 믿어야지. 그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장부 말씀이야. 흔들리지 않아. 변함이 없어. 거기 인생 걸어야죠. 그리고 맨날 흔들흔들하고 말 바뀌고 그러면 그건 들을 게 아니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리고 흔들릴 때도 들으면서 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서게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있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화합하지 않게 믿음을 섞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때 흔들림이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면요.
결국 믿음이 영접인데 영접하는 것만큼 인생이 넓어지고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보세요.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자꾸만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구체적이라서 그 사람 상처 입을까 봐 그러는데 비행기 못 타는 사람 있어. 내 주변에 있어요. 무섭대. 추락할 것 같대. 그러면서 꼭 무슨 병원에서 그래도 공황장애래 자기. 나 할 말이 없어. 공황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일본에 갈 때도 배 타고 가. 와, 나 힘들어. 나는 배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를 영접하면요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 비행기를 거절하는 순간에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져. 배 타고 어디 가겠어? 뭐 일본이나 가지 어디 가겠어?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좁게 사는 거라고. 비행기만 믿어도 비행기만 영접해도 일단 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거절해. 나 정말 진짜 밥맛 떨어지는데 고기를 안 먹어. 몰라 무슨 채식주의자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제하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난 모르겠어. 하여튼 건강을 할지 모르겠어. 그래 식물을 먹고 오래 사십시오.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냥. 그런데 교제는 다 끊겨. 누가 그 사람하고 밥 먹으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밥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 우리 밥 먹는 데 관심이 많잖아. 밥이나 한번 먹자 그거 아니에요? 밥 먹었니? 인사도 그거 아니야? 우리는 밥 먹어야 하나 돼요. 아무리 친해도 밥 같이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쌀쌀한 사람이고 공동체 못 들어와. 그죠? 우린 식구라 그러자 식구. 패밀리를 우리는 식구라 그러잖아. 먹는 입. 같이 먹어야 식구야. 안 먹으면 식구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거 이렇게 뭐 가리고 뭐 회를 못 먹고 뭐 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억지로도 고쳐야 돼. 왜 고쳐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도 고쳐야 돼. 영접 안 하면 좁아져요, 자꾸만. 그게 얼마나 좁아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김을 못 먹는데. 김을 못 먹어? 말이 안 되지. 김을 어떻게 못 먹어? 그래서 우리 김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김을 왜 못 먹어? 김이 무섭나? 이빨에 낄까 무섭나? 그래서 오늘 뭐 가래떡 갖고 와서 이렇게 김을 말아놨더라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억지로 입에 넣어버렸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살면 큰일 나거든. 김 못 먹으면 인생 망쳐. 여기저기서 다 김 먹을 때 자기는 피해 있고 시트 잘 못 가 그러면 남편이 김 먹으려고 할 때 싫어요. 도망치고 하면 누가 같이 살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스럽게 했는데 그게 무리스러운 사랑이야. 김 먹어야 돼. 왜 김을 못 먹어? 그래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나는 뭘 못해, 안 해, 안 될 거야, 안 할 거야. 영접하라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좁게 만드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거야 그래도 뭐 죽고 살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 약속,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이유가 뭐든 간에 이거를 거절한다니까요. 그래서 무능해지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제일 신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런 거였어요. 전 지혜가 별로 없었어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읽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전 부동산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땅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건물 이런 거 관심이 없었고 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믿어요. 지금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거든. 그래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 있을 때 이거 어떡할까? 그 지혜가 안 생기더라고. 도대체 이거 뭐 지으려고 그러면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야 대학교 강당 텅텅 비어 있잖아.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그냥 오케이였어요. 그냥 뭐 2번도 안 갔어요. 2번도 그냥 오케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대. 그런 데를.
지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혼도 안 낸대. 욕도 안 한대.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주시던데?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왜 기도 안 해? 구하라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영적 개념이라고.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고 나가서 일해요.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 뭐 풍성해졌고 믿음으로 복이 됐고 그런 거죠.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여기까지만 봅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지금 흔들렸던 얘기 쭉 나오잖아요. 뭐 백사나 돼서 뭐 몸이 죽은 것 같고 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약속 듣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기고 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런 거 다 받아들이는 거. 그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믿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그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약속을 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맺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말씀 붙들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부자예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부자라고. 누가 승리자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고.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거 무슨 예가 좋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있다고. 근데 아무한테나 능력을 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얘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밖에 안 나니 어떡하나. 제가 백화점에 갔어요. 얼쩡거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아저씨 저 핸드백 하나 사주세요. 그 가격표가 한 200만 원짜리야. 그래요. 나 200만 원짜리 사줄 수 있어요. 내가 선교사님도 사주는데 못 사줄 거 있어? 뭐 내가 다 긁어가지고 모아서 뭐 한 6개월 동안 안 쓰면 200만 원짜리 뭐 못 사주겠나?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사주면 문제 생기죠. 내가 왜 모르는 여자한테 핸드백을 200만 원짜리 사줘?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없잖아 나랑.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못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왜 사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믿음과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관계죠, 관계.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자유롭게 구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영접이 쉽고 믿어지는 게 쉬워요. 순환 논리 같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잘 영접하십시오. 믿음 붙드십시오. 믿음마다 중요한 거 없어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다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미래 10년 후의 미래 데이터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 10년을 알 수 있어요. 왜? 10년 이후의 가치는 약속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믿음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보장, 통장,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죽고 난 다음에 영생, 믿음이 보장하는 거지 뭐 돈, 재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 영접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제일 큰 유산이라는 거. 오늘 4장이 말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